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팔복을 잠깐 돌이켜보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성품, 영적 성품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성품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팔복을 갖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부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터인데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들이 길을 잃지 않는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교회 청소할 때 이제 불을 끄고 청소를 해요. 캄캄하게. 제가 이렇게 진공 청소기 돌리고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와서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키지 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게 진공 청소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진공 청소기 앞에 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캄캄한 방에다가 그 진공청소기를 딱 켜잖아요. 그럼 정말 먼지가 되게 잘 보여요. 또 오늘 가셔서 청소기 바꿔야 된다고 남편들 조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불을 끄고 청소를 합니다. 정말 먼지가 잘 보여요. 불 켜면 안 보이던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그렇게 사람들의 구석구석을 아주 치밀하게 비춰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죄의 집진기 역할을 하는 빛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빛은 높은 곳에 매달려서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 해가 뜨지 않아도요
적당한 조명들이 한두 군데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내가 빛의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 집요하게 들춰내서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여러분 그게 빛된 삶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를 비춰줄 수 있는 것,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종종 썩어도 준치, 자꾸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소금인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맛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팔복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박해가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어둠 속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죠? 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시편의 고백을 남겨놓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그 옛날 다윗이 발견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런 면에서 성도들을 소금과 같은 삶,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맛을 넣으라 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소금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할 때 은혜의 소금 맛을 항상 내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실은 세상을 짭짤하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하는 소금 맛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해석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로운 의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전에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서기관들도 알았고 우리들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규칙화하고 가능하면 더 촘촘한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것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리켰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외형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특별히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과 더불어 제사법, 정결법, 또 사회법이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가지고 613개의 규범을 만들고 또 그 613개의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라,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굴레 안에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많은 규칙과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는 일,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고 거기서 멈췄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는 억지로 물을 먹으라고 하고, 물이 맛있지 않은데도 맛있는 척 하라고 하고, 시원하지도 않은데도 시원한 척 하라고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완전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목회자고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좀 가깝게, 더 가깝게 이끌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억지로 말을 끌고 가고, 더 나아가 마시고 싶지 않은 물을 마시게 하고, 야, 먹어봤지? 맛있다고 말해. 여러분, 억지로 간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위험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갈증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네가 왜 그렇게 지금 흥분한 줄 아냐? 네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는 줄 아냐?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네 안에 갈증이 있어서 그렇다.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라는 생수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구라도 달려가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억지로 끌고 가고, 또 오늘날 더 무서운 바리새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게 만들고 그런 척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7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해는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메시아가 구원을 이룬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유대인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율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음부터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그런 양극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율법은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메시아가 온다고 폐기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율법은 완성되는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율법을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예수님은 선지자까지 더 넣으세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규범이잖아요. 근데 그 규범이 형식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본질을 가리키시잖아요.
너희들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너희들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게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은 무시하고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면에서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무효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의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역할을 여전히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 얘기예요. 율법은 고정되거나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우리가 오락가락해요. 자,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헬라어에 이 헬라어가 아멘 레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만 30회 이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멘 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나라 성경에 진리의 하나님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아멘 하나님이에요. 이 아멘이란 말은 아민이란 어원에서 온 말인데요. 진실, 참되다, 진리,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멘 내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나라 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옆에 또 아래에 달리잖아요. 히브리 말도 자음이 있고요. 모음이 글자 위에나 좌우로 달려요. 여기 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요드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 획을 말하는 것은 쉐리프인데요. 히브리 말은 아래, 옆에 이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이 11조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질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쓰는 양념, 조미료까지 10분의 1을 달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작은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11조라는 말씀을 삶의 양념까지 계수하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간과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될 거다. 아니,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으려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네. 종종 교회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겠는가? 네,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지 말고, 악한 것 듣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악한 것을 안 보려고 애쓸 수 있고요. 우리가 악한 계획이 있으면서 악한 말을 안 하려고 애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원하면서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품으면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악을 계획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지금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외적, 가시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까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선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팔복은요,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 규범으로 만들 수 있는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규범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걸 어떻게 규범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뭔가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 많은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하고 예수님은 뭔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형제를 사랑하는데 한 7번쯤 용서하면 되는 거죠. 당시 여러분, 힐렐이라는 매우 탁월한 랍비는요, 형제는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3번 잘못한 거 용서만 해도 그 사람은 형제 사랑을 이루었다는 규범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니까 뭔가 좀 더 탁월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럼 7번 용서하면 2배가 넘으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겠죠 하고 질문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70번씩 7번. 그 얘기는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어떻게 형제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냐? 형제 사랑에 어떻게 제한이 있을 수 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랑조차도 규범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양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형제 사랑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팔복, 산상수훈을 쭉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을 읽어갈 터인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갔던 그들의 율법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이거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의는 이거다. 지금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안에도
우리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고 또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맞아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는 거, 그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성령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물도 마시기 전에 맛있다고 말해. 물 마시기도 않았는데 갈증이 해결됐다고 말해야 하고 더 큰 외식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행하는 것. J.P. 마이어라는 목사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하셨어요. 그것은 개방성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합니다만 여러분 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나름의 다 규칙과 정형화된 전제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요, 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을 예수님이 여지없이 해체시키세요. 신앙은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쳐놓은 울타리를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12번 형제 용서하면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한 30번까지 용서해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의 울타리를 해체하며 우리의 개방성을 갖는 거예요. 일부 때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나 봐요. 예, 맞아요. 우리가 그 울타리를 옮기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울타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뜻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할 때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캄캄한 세상에 이정표를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금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법제화시키고 규칙으로 만들고 또 부수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아멘 내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완전한 의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분,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의 우스갯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꾸만 나의 권위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자녀들을 끌고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억지로 물을 마신 것처럼 흉내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진짜 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간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율법의 추종보다 더 강화된 계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 즉 사랑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터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개방성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쳐놓은 울타리를 해체하라고 요구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 레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주해야 하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 팔복의 성품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순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요. 내 삶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요. 어두운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아멘 내고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완전한 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나름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원하면서도 용서받을 자격을,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실을 기대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할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아멘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온전한 의에 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